지난 시간에 1절에서 5절까지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위해서 하신 기도를 살펴봤습니다. 영생을 주심으로 영광을 받으시는 모습, 그것이 그 부분의 기도 내용이었습니다. 17장의 두 번째 부분은 6절에서 19절까지 제자들을 위한 기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절부터는 또 제자들을 통해서 부름을 받을 일반 성도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은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 또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주님에게 주신 자들, 여긴 특별히 제자들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20절에 가서 보면은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 그래서 이제 일반 성도들을 위한 기도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위한 기도, 이것이 두 번째 부분입니다. 여기서 저는 제자들이 누구인가, 오늘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칭호가 많아요. 교인이란 말도 있고, 성도라는 말도 있고, 그리스도인이란 말도 있고, 또는 오늘 말씀처럼 제자라는 말도 있습니다. 또 속되게는 예수쟁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가장 좋은 칭호는 제자라는 칭호입니다. 그러나 또 제자라는 칭호는 그렇게 많이 쓰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자라고 말하기는 좀 부끄러워서, 좀 제자가 좀 적기 때문에 또 덜 쓰는 칭호가 아닌가. 또 제자라고 하면 어쩐지 부담스럽죠. 그래서 우리가 제자라는 말을 많이 안 쓰는데 실상은 우리가 다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통해서 그리스도의 제자가 어떤 사람들인지를 아시고 또 제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따르는 칭호가 많은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칭호 중에 제자, 오늘 그래서 제자가 누구인지 알고 또 제자의 길을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제자가 누구냐? 오늘 말씀의 핵심적인 얘기를 제가 네 가지로 나눠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제자는 세상에서 하나님이 택하여 부르신 하나님의 소유들입니다. 세상 속에서 택하여서 불러내신 하나님 소유들이다. 자, 오늘 6절에 보면은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 이런 표현이 있고요. 또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 세상 중에서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 소유로 삼은 자들, 세상 속에,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 사는 사람 중에 하나님이 누구를 택하셔서 하나님 소유를 삼으려고 부르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소유가 된 사람들이 제자들입니다. (16절에) 보면은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랬는데, 세상에 살고 있지만 영적인 모습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여 있어요. 하나님 소유권을 늘 의식하고 하나님의 소유된 자로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세상에 속해 있지만 영적으로 다르고 소속이 다릅니다. 9절에 보면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또 6절에 보면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습니다. 사실 우리의 소유권은 삼위일체 하나님께 있습니다. 성부에게 있고 성자에게 있고 성령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는 말을 부르짖습니다. 어떤 사람들 보면 뭐 열을 내면서 내 인생은 나의 것이다,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 그러는데 나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것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소유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으셨으니까 하나님 소유고, 하나님이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니까 하나님 소유이고, 하나님이 부르면 가야 되니까 하나님 소유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존재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있고 하나님께로 갑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소유했다고 해서 다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고 살지는 않아요. 이 세상 사람 중에 대부분은 내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걸 의식도 하지 않고 알지도 못하고 인정하지 않고 살고 있습니다. 무신론, 우상숭배 다 그런 거죠. 그런데 그 중에 제자라는 사람들은 주님의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 소유된 것을 이제 깨닫고 의식하고 하나님 소유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우리가 진정한 제자라면 주님께 부름받은 사실을 가장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소유된 자로서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 소유된 자로. 그리고 하나님 소유권을 늘 의식하고 살아야 돼요. 나는 하나님 소유다. 그리고 하나님 소유가 됐다는 것은 우리 인생에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여기 11제자들, 가룟 유다 빼고 11제자들이 다 갈릴리 촌 사람들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저 강원도 산골에 농사나 짓든지 품팔이를 하든지 호숫가에서 고기를 잡아 먹든지 아주 시골뜨기들이죠. 그러니까 주님이 이런 사람들을 붙잡아서 3년 반 동안 가르치고 또 그들에게 기적도 보이고 그들을 훈련하셨어요. 이 제자들이 참 어떻게 보면 순박한 사람들이죠. 3년 반 동안 예수님 따라다니다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니까 아주 또 낙심천만해가지고 두려워 떨면서 이러던 사람들이, 이 제자들이. 그러나 가장 중요한 사실은 그들이 주님의 부름을 받고 주님의 소유가 됐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자들이 됐어요. 주님의 소유가 됐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주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가치가 어디 있느냐. 우리가 흔히 천부 인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이 인권만 주신 게 아니라 사실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가치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소유되었다는 데에 우리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오늘 내가 하나님 소유된 것으로서 참 가치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의 존재 가치가 하나님 소유가 됐다는 데 있다. 내가 하나님 거예요. 내 이름이 동사무소에도 있고 구청에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건 하나님 나라 명부에 내 이름이 있어요. 인정하십니까? 아마 내 이름은 없을걸? 그런 사람이 계세요 여기? 예, 다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한 사람들 다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 명부에 있습니다. 이걸 가장 소중히 여기고 사시라는 얘기예요. 그게 주님의 제자들이에요. 내가 무슨 내 이름이 우리 가족 명부에도 있고 또 어디 동창회 명부에도 있고 어디 세상 어떤 모임의 명부에도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내 이름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소유된 자로서 내 이름이 있습니다. 나의 신분을 확실하게 인식하고 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자. 사실 우리가 택함 받는다는 거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거든요. 우리가 선택이라고 하는 이 성경의 사상을 어떤 분들은 그럼 선택받지 못하면 버려지는 거냐? 그렇습니다. 이 선택과 유기라는 것은 우리 일상사에 언제나 일어나는 일이에요.
여러분, 내 인생을 가만히 보세요. 황인종으로 태어난 것이 선택하신 일입니까? 대한민국 국적을 갖게 된 것이 선택하신 일입니까? 내 혈액형이나 내가 남자나 여자로 태어난 것이 선택사항입니까? 나의 성품이나 내가 가진 기질이나 이게 선택사항입니까? 내가 태어난 것이나 죽는 것이나 그것이 나의 선택사항입니까? 아닙니다. 어느 것도. 우리 인생사의 가장 중요한 것은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하나님이 택하시고 그러지 않으면 버림받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결과를 매우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결과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하나님의 소유된 자로서 사는 것이 바로 주님의 제자들입니다. 제자의 첫 번째 조건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제자들은 우리 주님을 통해서 계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구원 계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8절에 보면은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그리고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의 말씀을 주님이 받으셔서 제자들에게 주셨고 제자들은 그 말씀을 듣고 우리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오신 것을 알고 믿게 됐단 말이에요. 복음의 계시를 받은 사람, 그게 제자들이에요. 열한 제자들은 공부 많이 한 사람이 없어요. 예루살렘에 유학 간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요즘 말하면 저 제주도에서 서울로 유학 갔던 사람 하나도 없어요. 다 공부 못했어요. 그런데 오순절날 성령 받고 베드로 사도가 나가서 설교를 막 했더니 그 설교를 들은 사람들 중에 거기에는 많이 배운 공회원도 있고 이런 사람들이 베드로 설교를 들으면서 와, 유식하네. 그러면서 한 말이 저 사람 저 공부도 안 한 사람인데, 그들이 들을 때 정말 베드로 사도의 그 말씀이 논리정연하고 구원의 진리를 거침없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문법을 배우지 않고 문학을 배우지 않았지만 이들은 정말 하나님의 계시를 거침없이 얘기하는. 그래서 이 세상에 가장 유식한 것은 사실 영적 지식이에요. 복음 지식을 아는 것이 가장 훌륭한 지식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유식한 사람 많습니다. 형이상학, 그래서 유식합니까? 예술적 감각이 뛰어나서 유식합니까? 법학이나 철학을 해서 유식합니까? 자연과학을 많이 했기 때문에 유식합니까? 그러나 그 어떤 것보다도 잠언에 보면은 여호와를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하여 자기가 배웠던 율법적 지식이나 종교적인 지식이나 철학적 지식을 다 배설물과 같이 버렸습니다. 그럼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고상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이 가장 논리적이고 또 그것이 가장 고상하다는 것이 무슨 인간적인 지식을 말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식이 영혼을 살리고 사람을 병든 자를 고치고 마음에 평안을 주고 만족을 주고 기쁨을 주고 하나님의 축복을 주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복음이 위대한 것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대문 앞에 붙인 구호가 뭔지 아세요? 기하학을 모르는 사람은 들어오지 마라. 그런데 기하학은 몰라도 살아요. 어떤 사람이 나룻배를 타고 강을 건너는데 그 사람이 많이 배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룻배 주인에게 물어봤어요. 당신은 세상 정치를 좀 아시오? 난 모릅니다. 당신은 철학에 대해서 좀 아십니까? 나 모릅니다. 이 사람 인생 사나마나 한 사람이구만. 그래서 나중에 뱃사공이 그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당신 헤엄칠 줄 아시오? 나 헤엄 못 치는데. 아이, 그럼 죽었습니다. 배가 지금 빵꾸가 나가지고 빠지게 생겼는데. 세상 지식은 많이 알아도 영혼을 살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이 구원의 진리는 우리 영혼을 살립니다. 생명을 줍니다. 제자들은 바로 이 복음의 계시를 받았어요. 6절 말씀에 보면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랬죠. 이름을 나타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인격을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계시 활동을 의미하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은 예수님이 행하신 전부가 다 계시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친 내용도 계시고 예수님의 행동으로 보여준 것도 계시 활동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친 교훈들 중에 예를 들면 산상수훈이나 천국비유나 제자론이나 혹은 용서의 교훈이나 종말론이나 다 이것이 인간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께 받은 계시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행동으로 보여주신 것도 많잖아요. 귀신을 쫓아내고 소경을 고치고 중풍병자와 나병 환자를 고치고 베데스다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고 바다를 잔잔케 하고 성전에서 재물 파는 자들을 쫓아내시고 마태의 집과 삭개오 집에서 식사를 하시고 나사로를 살리시고 이 다 뭡니까? 이게 우리 주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계시 활동이에요. 제자들이 받은 계시는 곧 구원 진리입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께서 이 계시를 그리스도에게 주시고 그리스도는 그것을 제자들에게 주시고 제자들이 오늘 우리에게 전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성경이에요. 복음 계시. 계시를 받은 사람들이 제자들이에요. 구원 계시를 받은 사람들이 제자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항상 내가 복음의 비밀을 맡은 자다 그런 자부심이 있었어요. 오늘 여러분 복음의 비밀을 맡은 제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정말 복음의 비밀을 맡으셨습니까? 정말 복음의 비밀을 맡으셨습니까? 예. 그래도 만일 여기 안 믿는 친구가 와가지고 야, 너 교회 다니는데 나한테 복음 좀 전해봐. 그러면 뭐라고 전하시겠어요? 아, 글쎄 내가 잘 모르겠는데 일단 교회 가보자. 예, 그래도 그것도 괜찮은 얘기예요. 예, 교회로 일단 인도하면은 누군가 복음을 제시해 줄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대신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는 길이 열려졌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된다. 이 복음의 핵심적인 것을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그 계시를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제자로서 복음 진리를 가진 자들이 되시고요. 계시를 전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계시 받았다 그러면 엉뚱한 사람들이 나와요. 가끔 1992년 10월 28일 날 예수님이 오고 종말이 온다 기다렸더니 안 왔어요. 이런 엉터리 계시를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자녀가 되는 구원의 진리를 간직하시고 이걸 전하는 계시의 전달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제자들은 진리이신 주님을 영접하고 믿은 자들이에요. 영접하고 믿은 자들. 8절에도 나옵니다.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 참으로 아우며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믿었단 말이죠. 알고 믿었어요.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동시에 중요합니다. 그럼 여기서
믿는 단계로 나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믿는다는 건 내 인생을 맡기는 거예요. 예배 절차를 알고 교리를 알고 교회 제도를 알고 그래서 때로는 교회를 비판할 수 있는 지식이 있다 해도요. 믿지 않으면 신자가 아닙니다. 비행기를 설계한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근데 그 사람 생전 비행기 안 타요. 그럼 아무 효용이 없는 거죠. 농사의 비법을 잘 아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생전 씨는 안 뿌려. 그럼 수확 못하는 거죠. 굶어 죽는 거지. 굉장한 의술을 아는 사람이 있는데 의사한테 가서 고치진 않아요. 그럼 죽는 거죠. 뭐. 우리가 구원의 도리나 성경 지식이나 이 모든 것은 알라고 주신 게 아니라 믿으라고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해야 주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리고 제자가 되는 거예요. 12명의 제자 가운데 이와 같은 사실을 다 믿었지만 가룟 유다는 안 믿었거든요. 가룟 유다 똑똑한 사람이에요. 12제자 중에 유일하게 예루살렘에서 공부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는 아는 것으로 끝났단 말이에요. 아는 것이 신앙이 아니에요. 내 인생을 생명과 모든 것을 주님에게 맡기는 사람이 믿는 사람이에요. 영혼과 육신과 삶과 나의 가정과 자녀들과 내 인생의 현재와 미래의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맡기십시오. 그것이 주님의 제자입니다. 그것이 믿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가끔 가다 보면은 우리 노방전도하다 그런 사람 가끔 만납니다. 제가 아주 깜짝 놀랐어요. 어떤 분이 예수 믿으세요 그랬더니 내가 한마디 할 때 100마디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기독교 역사를 쫙 꿰면서 기독교가 십자군이 막 엉터리 그 나쁜 짓 한 것부터 해가지고 꿰고 앉아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가 나쁜 짓 한 것을 아주 창세 때부터 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듣고서 기가 차고 누구 얘기처럼 기가 차고 내가 차고 순사가 박명이 차고 할 말이 없어요. 아, 그러십니까? 많이 아시는군요. 뭐가 문제죠? 알기는 아는데 안 믿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공기가 오염됐다고 숨 안 쉬는 분 계세요? 공기 속에 오염된 공기가 많고 뭐 라돈도 많고 뭐 방사성 물질도 많고 뭐 여기 대기에 뭐 일산화탄소도 있고 그래서 숨 안 쉬는 사람 있습니까? 그래도 살라고 숨을 쉬잖아요. 불량식품이 많다고 해서 안 먹는 사람이 있습니까? 정치가 오염됐다고 해서 정치를 안 합니까? 학교가 불량해졌다고 해서 교육을 안 시킵니까? 가정에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결혼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다 하잖아요. 영적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해야 될 일이고 중요하지만 그 중에 우리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것이야말로 정말 중요한 거예요. 주님께 맡기는 이 결단 말이에요. 부자 청년의 약점이 뭐였습니까? 율법을 알고 지키려고는 하는데 자기 삶을 주님께 맡기진 않았단 말이에요. 사실 세상에 부조리가 많고 모순이 많은데 제가 대학 다닐 때요 항상 저는 언제나 야당이었고 언제나 좌쪽에 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런 좌쪽에 있는 사람들이 항상 보는 것이 뭐냐면 사회 부조리거든요. 왜 정치가 부조리하냐? 왜 부패하냐? 왜 교회가 타락했냐? 근데 사실은 인간 사회의 모든 모순과 부조리의 근본 원인은 인간의 부패성에 있는 겁니다. 인간의 죄악성에 있는 거예요.
인간은 본성적으로 악하기 때문에 공산주의가 왜 망했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은데 나는 확실히 알아요. 인간이 부패했기 때문에 망한 거예요. 제도를 아무리 그런 제도를 써도요, 긍정적으로 나가질 않아요. 항상 부정적인 측면으로 나가죠. 평등하게 살자. 좋죠. 그러다 보니까 평등하게 사는데 뭐로 열심히 일을 해요? 가만히 있어도 나눠주는데. 정말 부패한 것은 인간의 심성이에요. 만물보다 심히 썩어 빠진 건 인간의 마음입니다. 그것이 만 가지 부조리와 모순의 원인이지 제도나 시스템이 원인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잘못되신 게 아닙니다. 복음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기꺼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 인생을 맡기십시오. 그 결단이 꼭 있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그래도 내가 경영을 해야지. 안 됩니다. 경영학과를 나오고 아무리 경영을 잘해도요, 제가 지금 한참 웃긴 게 영국인가 어디서 실험을 했다는데 원숭이가 찍는 주식에 투자하는 사람하고 사람이 걸떠리 통계 자료 다 해가지고 찍어갖고 된 수익성 살펴보니까 원숭이가 더 낫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사람의 지혜와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확실히 믿고 우리의 삶과 생명과 모든 것을 다 맡기시기 바랍니다. 이게 믿음의 결단이에요. 이게 있어야 돼요. 다른 길을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다른 길은 없습니다. 살 길이 딱 하나밖에 없다면 우리는 그 길을 반드시 선택해야만 되는 거예요. 목욕탕에 불 났습니다. 소방차가 갔다가 3층에 목욕탕 창문에다가 사다리를 갖다 댔더니 목욕탕에 있던 사람들이 부끄러워서 안 나오고 타 죽은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나와야 돼요. 왜? 그게 살 길이니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신 걸 알고 그렇다면 우리가 창피해도 끌려 나가야 돼요. 죄가 드러나도 끌려 나가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니고데모가 밤중에 예수님 찾아온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은 구원을 받고 천국에 이를 수 있습니까?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믿음의 결단들을 다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주여, 예수님은 나의 구주십니다. 나의 구원자십니다. 내가 믿습니다. 내 인생을 다 맡깁니다. 이 결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하십시오. 그게 제자들이에요. 믿고 맡긴 자들이에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은 이 세상에 보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제가 이 본문은 18절에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18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내었고 이 말이 나옵니다. 제자는 세상에서 부름을 받았지만 또 세상 속으로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부르심과 보내심 동시에 일어나죠. 우리는 세상 속에서 부름을 받았는데 도로 세상 속으로 나갑니다. 왜 그러냐?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이 세상이 끝나고 완전히 천국으로 간다면 다시 세상으로 갈 필요가 없는데 이 세상이 아직 끝나질 않았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 세상에 좀 더 살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부름을 받고 나서 다시 세상 속으로 도로 보냄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우리가 사실 외형상 달라진 건 없죠. 그러나 우리의 영혼이나 내면적인 건 다 바뀌었는데
새로운 기준으로 살고 새로운 삶의 원리로 살아가는데,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데, 당연히 우리가 세상으로 도로 돌아간다면 부딪힘이 있게 마련이에요. 이전 살던 방법으로 살지 않으니까. 그래도 우리는 세상 속으로 다시 들어가서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그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기 때문에. 세상 속으로 다시 들어가서 우리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고 예수님 하시던 일을 우리가 이어받아서 하는 거예요. 제자가 누굽니까? 제자는 스승이 하던 일을 계승하는 사람이 제자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세상 속에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을 보여주는 이 삶을 우리가 세상 속에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속에서 도전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죄에 도전해야 되고 또 죄로 말미암는 박해와 고난에 우리가 도전해야 됩니다. 이제는 우리 육신의 안일함이 아니라 주님이 하시던 일을 계속 하기 때문에 어려움에 봉착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할 수도 있는데, 그래도 우리가 그 일을 해야 되는 것이 제자들입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이 교회를 가리켜서 전투적 교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교회는 전투적 교회입니다. 전투 모드로 항상 있습니다. 천국의 교회는 완성된 교회, 그건 승리적 교회, 영광의 교회라고 합니다. 근데 지상에 있는 교회는 전투 모드로 있기 때문에 전투적 교회라고 해요. 왜 전투를 합니까? 죄와 싸워야 돼요. 마귀 권세와 싸워야 돼요. 세상과 싸워야 돼요. 잘못과 싸워야 돼요. 그래서 이와 같이 죄와 싸우다 보니까 당연히 도전이 있고 방해가 있고 박해가 있기 마련이죠. 사실 로마 제국 속에 기독교가 들어갔을 때 엄청난 도전이 왔습니다. 로마 제국이요, 무지무지한 나라예요. 여러분, 세계 요즘에 뭐 걸어서 세계 속으로 세계 테마 기행, 내가 유일하게 즐겨보는 프로인데, 보면 지중해 연안에 있는 모든 나라예요. 이집트, 이스라엘, 요르단, 시리아, 이 아시아 쪽에 있는 나라들, 또 아프리카에 있는 리비아나 모로코나 거기 지중해 연안에 있는 수많은 나라들이, 또 유럽의 그리스, 마케도니아 반도로부터 터키, 또 이탈리아 반도, 유럽, 프랑스, 스페인까지요. 거기 지금도요 로마 유적지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그렇게 막강했던 나라예요. 거기에 기독교가 들어가서 황제를 섬기는 것은, 황제 숭배는 우상 숭배입니다, 죄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으니 살아남겠어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몇백 년 만에 황제가 굴복하고요, 그 로마 제국이 기독교 국가가 됐습니다. 그것이 복음의 힘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세상 속에서 예수 믿는 것을 결단코 부끄러워하지 않고 연약해하지 않고 우리가 도전하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여러분, 만일 우리가 제자로서 세상 속에서 이런 복음을 가지고 도전적으로 사시면 주님이 책임지고 이 세상 로마 제국도 무너뜨린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로 하여금 이기게 하십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면서, 예수 믿는 걸 부끄러워하면서 그래서 돼지대가리 놓고 절하는 사장님 밑에서 꼼짝도 못하고, 사장님이 돼지대가리에 절하라면 꾸벅 엎드려서 2번, 남 1번 할 때 3번씩 하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이깁니까? 우리가. 여러분, 우리는 복음의 능력을 가진 주의 제자들이고
세상 속으로 가라고 그랬거든요. 그냥 구경하러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전투적인 준비를 하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름받고 다시 세상 속으로 들어가요. 여러분, 가정 속에 내가 보냄을 받았다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내가 먼저 우리 가족 중에 예수님을 믿게 되었으면 우리 가족에 내가 전도사예요. 가족 속에. 내 직장 속에 말단 사원이 나 빼고 다 우상숭배하는 거기에 있다 하더라도 나는 거기에 파송받은 사람이에요. 내가 어느 직책을 가지니까 아무 문제가 없어요.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 갔을 때는 노예예요. 제일 말단 노예. 그러나 나중에 그 집을 지배했습니다. 감옥에 들어갔을 때 일개 죄수요, 가장 말단의 죄수지만 감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자기 손에 통솔을 했어요. 그가 왕실에 들어갔을 때는 파라오 외에는 다 요셉이 다스린 자가 됐습니다. 우리가 이런 영적 권세를 가지고 있을 때에 우리는 어디에 가든지 이와 같은 다스리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 다시 세상으로 보낼 때에 이런 사명으로 무장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무장하고 들어가서 담대히 영적 투쟁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어느 곳에 가든지 들어가서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그래가지고 안 믿는 사람처럼 가만히, 그게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도전적으로 사십시오. 반드시 결실을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에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소금이다. 빛과 소금이 어떻게 될 수 있어요? 가만히 있는데 됩니까? 그게? 소금이 참 소중한 물건이죠. 옛날부터 소금이라는 물건이 있기 때문에 모든 식품들을 저장을 하는데 이게 염장이라 그래요. 그래서 생선이라든지 모든 이런 어떤 식품들이 소금에 절여놓으면 오래 갑니다. 소금의 특성이 뭐예요? 썩지 않게 하는 거예요. 부패를 방지해요. 그리스도인이 어느 공동체에 들어가서 이게 죄를 안 짓는 거예요. 좀 수동적이지만은 죄를 안 지니까 생명력을 유지하는 거죠. 그렇죠? 세상에서도 참 죄 안 짓는 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나는 항상 청문회 할 때마다 느껴요. 아무리 위대하고 훌륭한 분 갖다 청문회 앉혀놓으면 다 뭐가 나와요. 사돈의 편청까지 다 해요.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죄와 싸우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주님의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복음의 능력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세상 속으로 주님께서 다시 보내십니다. 너 이제 부름받았으니까 주님의 제자로 다시 내 위치로 가서 이제 제자로 살아라. 그래서 여러분, 내가 있는 가정, 내가 있는 직장, 내가 있는 이웃, 그 속에서 이제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제자란 누구냐? 이걸 이제 말씀드렸어요. 제자는 첫째로 하나님이 세상 속에서 불러내셔서 하나님 소유로 만든 분들입니다. 둘째로 제자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 계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복음의 계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믿은 사람들이에요. 자기 인생을 주님께 맡긴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주님이 다시 세상에 보내셔서 야, 너 세상 속에서 다시 복음을 전해라. 복음으로 살아라. 그리고 보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 살면서 주님의 제자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 성도, 교인 다 좋지만 주님이 하시던 일을 계승한 주의 제자가 되십시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나는 주님의 제자입니다.
이런 자긍심과 또 그런 능력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이기면서 사시는 우리 주님의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